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학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말씀이 천국의 침노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떨기나무였던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됐다는 그 말씀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내가 가도 안 믿을 거예요.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네, 또 표징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니까 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11절 12절 또 설득하세요. 그때 13절에 또 뭐라 그래요? 13절에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줬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았으면 참았을까 안 참았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끝까지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론을 세울게. 아론이 내가 말 잘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네가 아론에게 할 말을 전달시킬 거야. 그래서 너를 누구처럼 쓸 거야? 너를 신같이 쓸 거야. 하나님같이 쓸 거야.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설득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우리 감히 또 현실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또 짜증이 나죠. 예. 전도기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건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설득하신다면 첫 번째는 세 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팡이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 지팡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지팡이는 첫 번째 모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자신이 의지하던 거, 나의 분신이죠. 나의 분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지팡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분신처럼 사용하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심지어 카드까지도 거기다 넣고 다니니까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리가 나타나면 이를 쫓아낼 수 있는 무기도, 여기서 지팡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기라고 써 있기도 하고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지팡이가 던지니까 뭐가 돼버려요? 땅에 던지니까 뱀이 돼버려요. 그래서 뱀을 또 집으라 그러니까 집으니까 또 이게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라는 표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지팡이는 모세다. 두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뭐가 되더라? 뱀이 되더라. 이런 뱀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시나요? 뱀 그러면 그냥 안 좋은 메시지만 떠오르지 않죠.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속 뱀에 대한 메시지가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늘 보이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뭐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뱀하면 메시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사단이죠. 그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고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는데 뭘 보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뭐였냐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누가 인용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다가 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뭐라 그랬어요? 인자도 매달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대에 매달던 놋뱀을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뱀은 아니지만 뱀의 형상, 죄의 형체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냥 제가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뱀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오르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신을 숭배했을까요? 이스라엘 파라오는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왕관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코브라 한 마리가 있잖아요. 뱀이 있다고요. 예,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그 파라오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도 뭐가 있을까요? 뱀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들의 이야기가 이래요. 라신이거든요. 이집트가 숭배하던 신이 라신이에요. 근데 그 라신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신이 그 대적을 죽이려고 와요. 그 대적은 어디 있냐면 땅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뱀신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라신이 뱀신을 죽이러 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는 줄 아세요? 그 라신이 뱀신을 죽이기 위해서 뱀신의 모습으로 와요. 뱀이 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7장에 나오잖아요. 표징을 행할 때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술객들과 반백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뱀으로 바뀐다고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누구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던진 뱀들을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은 아니지만 그가 놋뱀의 형상으로 장대에 매달리신 거예요. 내가 그 뱀의 독을 대신 마실게. 내가 놋뱀이 돼서 뱀의 대신, 내가 그 뱀의 저주를 내가 대신 짊어질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팡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뱀인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지팡이로 삼으신 이야기. 이거 제가 우기는 이야기일까요? 아마 아닐걸요. 아마 성경 전체가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 그 꼬리 잡았다. 원래 뱀을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물리죠. 그쵸?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랬다. 그래서 꼬리를 잡아서 그렇게 모세를, 꼬리를,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신 것이다. 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요? 머리 잡아요. 근데 여기 나라 사람들은 뱀 잡을 때 어디 잡을까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뱀 길이가 3m가 넘어요. 이 코브라가. 그 뱀을 다루는 거 봤어요? 그 뱀 조련사들이 뱀을 다룰 때 머리 안 잡아요. 꼬리 잡아요. 그럼 뱀이 뒤돌아서면서 물려가면 어떡한 줄 아세요? 그 뱀 조련사들이 꼬리를 쑥 당겨버려요. 쑥 당기면 얘네들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물 수가 없어. 실제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원래 동물을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 너무 가까이에요. 큰 뱀을 다룰 때는요, 꼬리를 만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뱀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뱀은 요만하니까 잡으면 바로 물어버려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이 나라 뱀은 보통 길이가 3m예요. 독사들도. 그러니까 그런 뱀을 다룰 땐 꼬리 잡는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싶었던 표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걸 알았던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순종 잘할 거냐 못할 거냐 그거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 보고 싶은 표징이다. 난 못 갑니다.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침 뱉을 거예요. 5분 발로 찰 거예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 거짓말이잖아.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뱀이 아니신 분이 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장대에 매달릴 거라고. 물론 이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자니까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멘. 모세는 그러면 십자가가 없었는데, 아니요. 4장 마지막이 뭐예요? 피난편. 아들의 표피가 이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항상 뭘 갖고 근거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근거로 움직여야 돼요. 세례요한의 실족이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의 반열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을 갖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겠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갖겠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불어도 울지 않고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춤출 수 있는 마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 앞에? 복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 앞에 다 쏟아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건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 다 그렇게 설득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이 농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득되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표적이 뭐죠? 손을 가슴에 넣으라는 거예요.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그죠? 문둥병이 됐어요. 나병이 됐어요. 자, 마음에 찔러 넣으니까 이 마음이 배어 나와 버리네. 근데 배어 나온 손이 뭐가 됐어요? 나병이 됐어요. 우리 마음에, 너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니까 나병은 일반 병과 달라요. 나병은 영적인 병으로 여겼어요. 나병은 죄로 여겼어요. 나병은 그래서 의사 앞에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나병의 형태가 고통 없이 썩어서 죽는 모습이 곧 죄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병은 죄를 가리키기에 가장 좋은 단어예요. 근데 다시 품에 넣으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원산복귀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버리신 거예요. 여기를 복음으로 여기 마음을 사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즉시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나병이 손을 빼니까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몇 절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뭐는 믿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요 말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들 가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끝까지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 안 변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근데 누구는 바뀌었어요? 누구는 바뀌었을까요?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누구는 믿었냐면 성도들은 믿었어요. 어디 앞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졌을 때 12제자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제자들이 언제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시작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이 언제부터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믿었어요.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진짜 믿었지만 성경은 부활하신 후에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표징 십자가 앞에서는 다 못 믿어요. 하지만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보실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표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로는 안 믿어요. 하지만 그가 살아나신 이후에야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의미도 없이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 엄청난 성경을 우리가 신약에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징. 하나님이 보여줄 표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믿음이 일어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표징은 뭐죠? 나일강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힘을 상징하고 애굽의 생명을 상징하고 애굽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부었는데 피가 됐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냥 피가 돼서 다시는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다시 물로. 세 번째 표정의 다른 점이 뭐냐면 회복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정은 다시 지팡이로 다시 깨끗한 손으로 들어왔지만 세 번째 표정의 특징은 뭐냐면 쏟아붓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건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다시 회복되지 않은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일어났던 표징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개구리장, 이재양, 무슨 우박지양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어요. 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뭐에만 설득당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설득당할까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도 믿어야 안 믿어요? 당장은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의 근원은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절대로 엄청난 기적을 받은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바꾸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물론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구약의 사람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었거든요. 모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와야지만이 피재앙으로 한 거예요. 심판으로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계시록에
일곱 환난 다음에 수많은 마곡 전쟁이 있은 다음에 영원한 불모로서 떨어지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앙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는 믿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죽이시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새 피로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로만 바뀔 수가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뀌지가 않아요. 모세가 안 바뀐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예,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또 설득하시나 보세요. 그게 바로 10절, 12절 말씀이에요. 10절에 아까 또 입이 뻣뻣합니다. 내 입은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 말 속에 보시면 자, 먼저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모세를 바꾸는 과정 중에 오늘 모세가 10절에 보시면 믿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본래. 이 본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본래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어제부터, 그 전부터. 모세가 지금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 본래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바로 모세가 자기의 힘이 가장 셌을 때, 나이 40에 애굽 사람의 손에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타버린 떨기나무 됐잖아요. 도망자가 됐고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때를 말하는 거야. 나는 본래, 그 전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여기가 치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묻고 있는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오늘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뭐에 묶여져 있냐면 죄는 해결됐어요. 우린 사단의 손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에 묶여져 있냐? 나에게 묶여져 있어요. 특별히 나의 과거에 묶여져 있어요. 과거의 어떤 상처나 어떤 사건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고립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김창욱 그 강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한 번 말하면 원래 그런 여자야.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한 번 각인되어져 있는 거,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골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렇게 말해요. 불신앙에 묶여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뿌리 내리고 있는 불신앙. 저번 주에 우리 11절, 13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여호와라고 말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불신앙 속에 이것들이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여호와로 말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단어적으로 어법적으로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거 지금 모세가 지금 불신앙에 묶여져 있는 모세의 고백과 똑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누구는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됩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거기에 불신앙이 꽉 묶여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식이 돼버리고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쨌든 나에게 묶여져 있는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진 상처는 항상 종교와 지식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에 우리는 승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고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치유함 받는 새롭게 되시는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설득할 때 아까 11절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뭐라고 설득하시냐? 이렇게 설득하셨어요.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지었느냐? 요거는 뭐와 관계된 단어죠? 뭔가를 만들다, 짓다라는 것은 창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에요. 욥이 나중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저주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죠.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때 욥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냐면 욥기서 38장부터 41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뭐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잖아요. 뭐 우박 창고를 아느냐? 네가 리워 야단을 아느냐? 그 힘줄이 무엇으로부터 왔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느냐? 뭐 별별 창조물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네가 거기 없었잖아.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창조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래가에 나가서 그 모래알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저 하늘의 무뼈를 세워본 적이 있느냐? 이거 다 창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나타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열방을 감찰하시며 열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딱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를 말씀하시는 이유. 네. 뭐를 보게 만드신 거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틀을 깨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출발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근본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를 우리의 수준 안에 가둘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우리에게 조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크기가 조명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조명되어지면 그만큼 나를 묶고 있는 나를 묶고 있던 과거, 나를 묶고 있던 불신앙이 산산이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현실에 좌우됩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뭐에 움직일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창조주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내가 안에 들어와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 넘어설 수 있어요. 현실 넘어설 수 있어요. 특별히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크기를 보지 못하니까 사실은 뭔가에 묶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우리의 결핍을 메꾸는 것으로 너무 분주하게 인도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계속 어디에 갇혀 있던 거죠? 나라고 하는 욕구에 사실은 신앙생활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오시면 이걸 깨부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어깨를 피게 만드시고 크게 보게 만들고 넓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에 이런 장로님들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전사님들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주니자님들을 하나님 세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 정예 멤버예요.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창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창조가. 안 그래 버리면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욕구, 내 어떤 인본주의, 내 계산들이 계속해서 나를 묶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의 무한하신 그 창조적 역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선정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정건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영혼을 묻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적 믿음이 잠깐 들어왔나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내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안 보이고 저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네. 이게 갑자기 역전돼 버리더라고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멀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졌던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갈급한 사람이구나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들어오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환경과 현실이 달리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그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설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걸까요? 그러면 이 창조의 크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뭐를 비운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가득 채웠던 걸 비웠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뭐 하는 것이죠?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소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여기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웠었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크기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아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 주내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1절과 10절과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까지 하면 총 5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노하였다. 좀 화딱지가 나 좀 나셨어요. 네. 근데 화딱지가 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한번 걷어찬다든지, 저 우리 하민이 말 안 들으면 제일 말하는 때가 언제냐면 씻길 때. 빨가벗으면요 갑자기 제가 그 보통 때보다 한 3-4배 강해져. 벌게 물고 물만 묻혀버리면 애가 막 천만지축이 돼버려요.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말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한 대 때리는데도 말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죠? 이게 막 우리 안에 이게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막 올라가가지고요. 때려도 아픈 것도 몰라요. 예, 그죠? 그때도 없을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한 바퀴 돌려가지고요. 쑥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강제로 쑥 잡아당겨야 돼요. 그런데 끌려오면서 얘가 이제 그때 약간 정신 차리는 것 같아. 그럼 가만 서 있어 이제. 그럼 그때부터 닦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애기 엄마도 모르는 사실인데, 근데 쟤는 혼난지도 몰라. 워낙에 막 이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모세도 이제
불신앙에 이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창조주야 내가 이거 말했으면 됐잖아요. 더 이상 어떤 더 큰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설득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사람을 꼬실 때에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최고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냈어요.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냈으면 더 이상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삥 내려오시더니 누굴 보내겠어? 아론을 보내겠어. 왜요? 왜 보낸다 그래요? 아론이 뭘 잘하기 때문에. 아론이 말을 잘했을까요? 모세가 말 잘했을까요? 7장에 써 있어요. 아론은 학문이 있어가지고요, 언변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출애굽기 7장에 써 있어요. 누가요? 모세가. 말 되게 잘한다고요. 모세가 말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말을 못해서 못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지금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그나마 누구를 믿어요? 아론을 믿어요. 지금 모세의 믿음이 그렇게 바닥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닥까지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은 안 믿는데 때로는 이은하 장로님, 구봉규 장로님 믿어줘.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전사님 두 분 믿어줘. 우리 철원의 곳에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근데 그때야 이제 모세가 움직여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너를 만나 나오나니. 이 말이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이미 아론은 출발했다예요. 아론 널 만나러 이미 출발했다. 아론은 이미 여정이 시작했다. 요 말에 모세가 자기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으로는요 아픈 얘기예요. 아론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안 가요. 근데 아론은 이미 출발했어. 그러니까 움직여요. 이게 영적으로는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가지는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나아갈 때가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인내로 다가오세요. 아멘. 제 성질은요 안 되면 머리카락을 한 바퀴 돌려서 끄집어 당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론에게 빼앗길지언정 하나님은 모세를 또 설득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설득해 나가실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다니까요.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절대 못 참아요. 못 참으니까 한 바퀴 돌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있는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아론과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모세가 요지부동이었다니까요. 근데 아론이 출발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잠깐 눈빛이 살짝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섭리 그대로 움직이세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인내로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설득해 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세요. 나 혼자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누구죠? 아니 모세와 아론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도 혼자가 항상 아니었어요. 모세와 바로 바나바와.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 전사님 두 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아까 우리 전사님이 너무 바쁘시대요. 근데 그래서
현장을 이제 바쁘셔서 아마 내일은 못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떻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전도사님들이 같이 계시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예, 현장 갈 때. 예. 공동체 어쨌든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동역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영웅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셨어요. 왜요? 동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요 요즘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또 교회가 모습이 달라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여성교회 기도회 하셨잖아요, 그죠? 예. 뭐 기도했다고 하나님 역사하셨을까요? 근데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가 시작된 순간부터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물론 이제 중국 선교 갔다 오면서 은혜를 받고 왔지만 그렇지만 그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든 연합을 이뤄서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아론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물론 여기 가족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과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제게 있어서 복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가장 많은 영적인 센터는 공동체예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교회 공동체는 위협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17절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앞전의 지팡이와 지금의 지팡이는 달라졌어요. 지금의 지팡이는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표징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자리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창조주 앞에 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앞에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준과 한계 속에 묶이지 않고 나는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를 뭐처럼 쓰리라? 하나님 같이 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엄청난 메시지가 이루어진 자예요. 세 번째 이 지팡이는 뭐죠? 이제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동역자를 붙이셨어.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보내주실 것이고 건강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인내로 채우셔서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팡이가 원문에는요 그가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리가 나타나면 싸우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양을 돌보는 것도 있고 또 거칠은 광야를 걸을 때에는요 지팡이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호렙산에서 신은 벗었지만 이 모세가 놓지 않은 것은 뭐였을까요?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그렇게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예표되어져 있는 복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할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내 생활의 필수품이었다면 이제는 이 지팡이는 메시지가 됐어요. 복음 메시지, 창조 메시지, 그 다음에 긍휼 메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날 용서하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이 메시지가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생각났을 거예요.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다. 그 자기 부인의 메시지가 12제자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힘들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났었던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 나를 택한 뭐라고요? 그릇이라. 이게 바로 바울의 지팡이 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누가 내 입을 창조했느냐? 누가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그 메시지를 끌어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정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설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표징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사람